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모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따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25년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식사하면서 또 자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장사를 했는데 처음에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버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냥 갈고리에 이 낙엽을 긁는 것처럼 막 푸대자루에다가 돈을 넣을 정도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제가 만났을 때도 거반 실명 상태까지 될 정도로 그냥 뭔가 이렇게 가까이 돼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돼서 유송 쪽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누가 뭐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또 아는 데도 아니고 연고지도 아니고 그냥 유송 쪽에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가 그러다가 열심히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전도지를 수만 장 이제 인쇄를 해서 그래서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상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지를 쭉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느 상가 한 상가에 세탁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세탁소 사장님에게 계속 전도지를 주면서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한 번 간 게 아니고 이제 갔던 것도 또 여러 번 가고 근데 어느 날 그 세탁소에 가서 전도지를 이제 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사장님이 좀 기분이 나빴는지 어떻든지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냥 계속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뭔가를 하나 들어서 목사님을 향해서 확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요게 확 얼굴 옆으로 확 스쳐 지나가면서 벽에 이제 맞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에 전도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게 조금만 더 자기 얼굴에 왔으면 큰 부상을 입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랬을 텐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세탁소 사장님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중직자가 됐다. 그런 얘기에서 마무리가 전도는 죽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지금도 나요. 옛날에 한 70년대 80년대 열심히 전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는다면 문제가 해결된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기복신앙적으로 예수 믿기만 하면 안 되는 일도 다 되고 뭐 병도 다 낫게 되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 속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잠깐만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에 어떤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세상의 건강이 물론 이게 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 속에서 또 회복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면서 혹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또 어우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 여기 다시 한번 여기 하면 이거 2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의 말씀을 우리도 잘 붙들고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혹이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곁길로 가지 말아요.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고 그 환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였고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든지 심지어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앞에 서서 증인으로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180도 변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죽음이 스데반이 돌로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의 얼굴이 평안했고 또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 계시다고 하늘이 열렸고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보인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순교를 했는데 그거를 제일 앞에서 목격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게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저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갈등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스테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정, 그 스테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바울에게도 그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이제 배척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 전도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 오늘 19절이 그거잖아요. 19절에 보게 되면 지금 루스드라에 있어요. 바울은 루스드라에 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그냥 안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하든 저들을 그냥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결국은 이 베레하는 곳으로 멀리 갔어요. 한 60km 떨어지거든요. 베레하는 곳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베레까지 쫓아와가지고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안디옥과, 여기 안디옥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아에서 유대인들이 막 합심해가지고서 바울을 해하려고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서 사람들을 충동했다 그러잖아요. 무리들을 충동해서,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돌 하나 맞는 것도 너무 아프고 상처가 생기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는지 정말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울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시외 밖으로 내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기절했겠죠. 기절해서 전혀 의식도 없고 그런 바울인데 내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시신이라도 이렇게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놀라운 20절 말씀에 바울이 부시시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얼마나 몸에 상처가 많이 생겼고 또 얼마나 그 기절했을 거 아니에요.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가 추스리고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뜨거 보고도 놀란다고. 한번 이게 그 트라우마죠. 흔히 자라보고 놀랐기 때문에 자라와 비슷한 것만 봐도 경기가 일어나고 놀라게 되는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루스드라를 찾아가요. 복음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자기를 핍박하고, 그 세탁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뭘 던져가지고서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세탁소 사장님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중직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혹이나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뭐 힘들게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이나 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늘 사랑으로 또 늘 용서로 늘 관용으로 함께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그 사랑이, 우리 생거지 전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밖에 나가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늘 사랑으로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이로 누는 누로로 하는 그런 보복,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그 추수인 다음에 그 바울 일행이 다시금 거슬러 또 올라가요. 한 번 지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 올라가면서 루스달 또 지나고 또 이 비시디 안디옥도 가고 다시 이렇게 더베도 가고 여러 군데 이제 또 이 지역을 다시금 돌아가서 잘 믿고 있는지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혹이나 믿음을 잃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계속 보세요. 보시면은 말씀을 25절 말씀을 보시면 버가를 갔는데 그 버가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되고 여러 아탈리아 어디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배를 타고서 여기 안디옥으로 여기서 안디옥은 수리 안디옥 원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런 수리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까지 있었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곳에 돌아와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또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간증하고 선교 보고를 이제 하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마지막 마무리가 뭐였냐면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다만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여기 보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이루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는지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지만 그 모든 것의 주체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 생거진정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믿음 생활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워주신 교회에 오니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 때로는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신방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자단 쌓는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